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노출되어졌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지라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백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선한 행위로 무언가 대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버려둠을 당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 것이지요.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그 사람들을, 자기를 버렸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은혜도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진리는 도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있을 뿐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릴 때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24절, 25절, 26절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 즉 세상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것을 추구하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속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만든 세상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에 의거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이 세상 나라와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빛과 어두움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집중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치지 아니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을, 즉 옛사람을 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그 십자가는 틀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데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십자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신령한 사람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것을 나의 십자가인 줄 착각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선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선함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선함은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가난함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 많고 적은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또한 좁고 협착하여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가시밭길, 그 어리석은 길, 그 길을 그리스도인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이 망할 길처럼 참으로 쓸데없고 무지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놓으면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하였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자신의 목숨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사람 같으면 그 기도를 어리석다라고 여기며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여기고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들어주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러한 인간의 요구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찾을 때에, 끊임없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왜 들어주실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찾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의 한 악세사리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 사라지는 아침의 안개처럼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고난을, 나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함을 받고서도 내가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성공적인,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더 누리며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려면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 세상의 혼적인 상과는 다른 신령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세상의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신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이 세상의 욕심을 채워주는, 단지 나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사람은 쉽게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세례에 목숨을 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로, 그 고난의 삶으로, 그 희생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진리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에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이성을 건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의지를 건드리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로 여기며 어리석게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끄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치유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는 치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유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치유이든 어떠한 치유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때 나의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나의 재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깨트려졌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유는 십자가의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에, 재정적인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좌절하고 갈등하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주님께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움과 함께 뒹굴며 세상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이제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고 나의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가 나의 영혼에 새겨져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나에게 보여주며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로 나 자신을 거기에 놓아두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때로는 마귀가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나도 붙잡고 담담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더 나아가 내 삶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므로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내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진리가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에 대하여 잠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이 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나를 위해 하고 계신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위하여 행하고 있음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한탄하듯이 나의 답답함을 그냥 소리쳐 외치며 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믿음이요.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 혼적인 감각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깨달음이 치유로 연결됩니다. 또는 혼적인 깨달음이 치유로 연결됩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만지실 때에 이것이 치유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모두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는지 여기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내가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간절함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고통 때문에 집중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감각을 거기에 다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만지는 지점을 찾으십시오. 영에 만지시는지 혼에 만지시는지 나의 육에 만지시는지 그것을 내가 찾았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세워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만짐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이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중하십시오. 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을 찾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만지심에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